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잘 알고 있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도 알 수 없고 자기 가정의 미래도 알 수 없고 내가 속한 직장과 또 사업장의 미래도 알 수 없다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날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를 훤히 다 알고 계시고 그 끝까지 알고 계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 걱정,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주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조건 중에서 가장 큰 감사조건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염려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는 알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처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룻기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십니까? 첫째로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만큼 일목요연하게 룻기를 잘 설명해 놓는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른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긴 밤을 울면서 보내야 할 때도 있지만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을 처음에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에 나가 살다가 모두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1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이 모압에서 살았던 10년은요, 잃어버린 10년이었던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10년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후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벽에 보면요,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지 않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가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다가 태양이 쑥 떠오르잖아요.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과 같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직 가난하긴 했죠. 남자들이 다 죽고 이 나오미와 며느리 룻만 남은 환경은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회복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룻이 이삭 죽게 하는 밭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 보아스의 도움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가 이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오미 가정의 대를 잇는 자가 되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나오미가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룻기 결말입니다. 룻기 시작은 뭐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통곡으로 시작해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통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이어서 누가 죽습니까? 큰아들이 죽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 기럯이 죽고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도 말론도 이어서 또 죽고 통곡합니다. 자, 그러니까 룻기는요, 죽고로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제 룻기 마지막 보면은요, 낙포로 끝나버려요. 자,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 보니까 누구를 낳고 죽고 통곡으로 시작했다가 낳고 기쁨으로 끝맺는 것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물고기가 여러분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만 하면 회복의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해도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다. 회복의 은혜가 있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이 보면요, 룻이 잉태였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에 생명의 은혜가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룻이 잉태한 것은요, 룻과 보아스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룻이 잉태하게 되었고 회복의 은혜가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길을 떠났을 때는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10년 동안 불임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이 두 아들이 결혼까지 하긴 했습니다. 결혼까지 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잉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절대로 잉태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걸 잃게 되었는데, 근데 돌아오고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니까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가 다 압니다. 가사를 앞부분만 좀 읽어드리면 이런 가사 아닙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라는 찬양이죠. 우리가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주의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냥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요, 주님의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시선을 딱 돌려가지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주님의 일을 보기 시작한다. 이런 찬양이거든요. 계속 읽어드리면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죠.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기만 하면요, 고난의 기간은요, 겉으로 볼 땐 고난의 기간이지만 그 고난의 기간은요, 회복의 기쁨을 잉태하는 기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을 잉태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이를 잉태할 때 생각해도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출산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배가 불러오면서 느끼게 될 뿐이죠. 겉으로 볼 때 잘 못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잉태하는 기간 동안에는요, 겉보기에는 고난의 기간처럼 보여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출산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펴본 룻기 2장 그리고 3장 4장 전반부까지만 보더라도 나오미 가정의 회복이요, 너무 더딘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다고 약속을 했지만 기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있었죠.
이 아브라함뿐만입니까?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니라 라헬도 그랬잖아요. 이 라헬도 이 야곱이 태어날 때까지 이 야곱이 아내 라헬이 요셉을 잉태하고 요셉이 태어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사무엘이 태어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 한나도 인내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게 되었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시련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빨리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본인도 찬송을 하겠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지 않냐고 이토록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조롱하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1장에 보면요,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바라보면서 조롱하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이는 나오미냐라고 하면서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던 그런 여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잘 살 거라고 보란듯이 베들레헴을 떠나더니 이 꼴이 뭐냐 라고 놀리던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제는 나오미를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오늘 보면 14절에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마라의 고통을 겪었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인들이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은 우리도 잠시 외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니죠. 누가 외면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눈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 편에서 관심을 거둬버리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고갈되면서 마라의 고통을 우리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한순간도 숨도 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메말라져 가게 되면요, 이제 우리도 마라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구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바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단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그동안 측은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니까, 이처럼 축복받는 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고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에서 찬송 소리, 기쁨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직장과 사업장에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삶의 자세. 이게 진짜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네라고 하면서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결국 주님의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기쁨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 압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안다고. 그런데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생각에는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인내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기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절망해버립니다. 낙심해버립니다. 야, 정말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 충만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내 때와 주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요, 상대성이 있는 것이지 전부 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 사람에게는 저런 문제가 있어.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한테 큰 문제야. 이렇게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날마다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문제가 뭐죠?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과 비전까지 다 던져버리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할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그 문제는 결코 내가 뛰어넘지 못할 장벽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인생마저 포기해버리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나 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오미나 룻에게 기가 막힌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이후에 나오미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바로 나아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나오미가 그 상황을 자기 눈으로만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품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모압에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왜 옮기신 겁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다는,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원망이나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성경 말씀에 룻기가 있었겠습니까? 룻기가 성경에 포함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와 룻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조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이삭을 죽는 환경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했더니 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동행하고 계심을 하나씩 둘씩 보여주십니다. 결국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킬 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물론 결말이 다윗으로 끝나잖아요. 다윗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내려놓고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낙심하던 삶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주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때 회복할 그날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의 때가 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오게 되면 결국 주님께서 주님만의 방법으로, 놀라운 주님만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살던 저희들을 미래를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이 땅의 역사를 온전히 끌어가시는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줄 알았사오니 그동안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어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회복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께로 허락하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에서 찬송소리, 기쁨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